욥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과 같아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존경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겸비해야 했다고 해야 하나요? 욥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등장하느냐? 욥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늘 등장합니다. 자기 스스로 독백 형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도 친구들을 향한 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위로자로 온 친구들이 욥의 태도를 보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러한 욥이 아니니까 욥을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위로자로서 왔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그것은 욥이 온전히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욥 자신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죄된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 관계로서는 여전히 굳게 붙잡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위로자로 왔는데 너희들은 내게 위로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위에 빌닷도 하나님의 이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욥을 위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지 못했는데 욥은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훌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에 라합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폭풍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백 중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부분이다.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 왜? 욥이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 그 크신 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이제 그런 믿음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자녀를 잃은 고통은 그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겠죠.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치셨는지를 알기 위한 몸부림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느끼지 못하지 않아요. 다 느껴요. 사람이 자기를 떠났을 때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뭐 하나라도 잃으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나님이 항상 내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지만 그 고백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바라보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해결하기를 소명하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